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복음서에 봐도 뭐예요? 이렇게 예배란 말이 계속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 예배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구약 성경에 들어서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의 그 모범서라 그럴까? 모범경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제단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필요해서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 언제 나중에 하겠지만 뭐예요?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그 제사를 드렸다고. 진제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초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을 하셨고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뭐예요? 지금 사역의 어떤 초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초기인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양이나 염소 잡는 거 있잖아. 그거를 숙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이 구약적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구약적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은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예배를 누구에게? 천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뭐예요? 때가 지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그죠? 그 때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아직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성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성전에 뭐예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만인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다고.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 뭐예요? 직접 은혜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변양되기 아직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 때가 안 왔잖아요. 예수님 지금 안 죽으셨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오늘 본문 당시에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본문 당시의 예배가 어떻게 했냐고. 자, 솔로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뭐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항우로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여 타락을 했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과 뭐예요?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철조망이 북경이 가로막혀서 여기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 성전과 비슷한 신당을 지어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리심산에서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너들 예배는 가짜다 이거지.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배가 뭐예요?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 이들은 이들에서 예배가 드렸다. 지난번에 우리 이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철조망이 막혀요. 국경이 가려 막혔어. 그런데 이제 이게 오고 갈 수 없는데 주가 누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철조망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지. 성전 휘장도 하나님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 통로고 할렐루야. 모든 국경과 모든 끊어지게 하고 연결하는 가교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이거야. 예배의 장소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장소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따라서 예배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배의 대상은 성부인, 성자인,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인간이 들어가도 안 되고 교주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예배했는데 인간들이 왜 교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왜 예배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웃기는 처사를 하고 있잖아.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부활성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도 뭐 하나님께만 예배했는데 왜 이상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지. 오직 하나님께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를 드린다 이 말.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따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 자, 물어볼게요. 영은 냄새가 있어요? 영은 이렇게 우리의 모양처럼 보일 수가 있나요? 우리의 영은 이렇게 만질 수가 있나요? 영은 뭐예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 편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드릴 필요 없고 이제 성전도 타락했는데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래서 성전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만인 제사장 예배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그래도 장소가 뭐예요? 꼭 장소가 예배당. 예배 드리는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예배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당 예배도 드려도 좋고 회사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제 양이나 염소를 안 잡아도 돼. 누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보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구약식으로 예배 드린다면 어떡하고 있어요?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조금 메이크업 해야 되고 옷 입고 오는 것도 이것도 귀찮게 여기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분당에 어느 근사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주무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현장 예배로 가려고 하니까 뭐 화장해야 되지, 막 여인들이 얼마나 좀, 그래 짜증이 나더란 얘기잖아,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때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것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크게 아버지. 아버지란 말을 불렀다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좀 엄하신 하나님이라 그럴까? 여기도 사랑하지만은 막 이렇게 징계도 막 하시는 이런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를, 파들, 아버지라는 말을 불렀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잖아. 우리 가정의 달인데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뭐예요? 비자금 없이 그냥 같이 여러분에게 다 틀어주고 가잖아.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적 예배도 좋지만은 뭐예요? 아버지와 뭐예요? 교제하는 십자가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근엄하고 막 엄격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지나친 경외 막 이런 막 경직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되고 강명된 몸으로서 마치 우리 육신의 자녀가 친아버지에게 안기고 또 뭐 때로는 뭐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고 뭐 또 때로는 땡깡도 부르고 뭐 사랑도 하고 안기고 하듯이 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하나님적 예배, 야훼인적 예배, 아버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피로 사심받은 먼데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제는 하나님이고도 좋지만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막 불러요. My Father, 아버지, 내 아버지요. 정 힘들면 수금의 아버지요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요 막 좀 30번 60번 100번 1000번씩 불러보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지. 할렐루야.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 없지, 영이 존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가급적이면 하나님 아버지만에게만 집중하려고 그래야 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만을 높여야 되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그분만을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다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예배.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참 예배다. 따라 참 예배. 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 참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예배자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예배자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냐고. 우리는 흔히 늘 얘기해요. 예배자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 옷을 명품을 입고 왔다, 좋은 가락질 끼고 왔다, 명차 타고 왔다,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 아주 사회 지위가 높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참 예배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뭐예요? 결혼을 5번 했다, 5번 버림을 받았다, 가난하다, 뭐 대단한 신분도 뭐 지위도 높지 않다, 상처화가 많고, 어떻게 보면 나도 너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죄인과 같은 존재고, 어떻게 오늘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존재,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예배 안 드린다면 뭐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은 뭐냐? 외형은 이럴지라도 뭐예요? 이 사람 영성이 뭐예요? 예배에 감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감심이 있고 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참 아버지를 부르려고 그러고 참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영성이, 그 뜨거운 영성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다 이 말이야. 오늘날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딸 감심이 없잖아요. 마치 비둘기가 저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와도 뭘 얻기 위해서 오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사람하고 관계 이게 아니라 비록 사람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든 안 되면 상관함이 없이 나는 뭐예요? 오직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 드리고 오직 그 진심을 다해서 점심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막 뜨겁게 이루려고 하는 그 영심, 지난번에 영심이 있는 자가 뭐예요? 참된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이런 사람만이 예배를 뭐예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참 예배로 받아주신다 이 말. 형식적인 예배, 바리새인적인 예배, 사두개인적인 예배, 교만하고 그냥 감상하고 가는 예배, 비판만 하고 가는 예배, 시간 때우리고 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1시간 예배에 30분은 그 딴 생각만 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막 그분만을 향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이 막 달려가고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이라 그랬잖아요. 신령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몸, 혼, 영이 있는데 뭐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만 혼만 가는 예배가 아니라 혼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 몸에 와 계잖아요. 성전 삼고 이제 이런 성전 예배는 끝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걸 내주 인두엘링 됐잖아. 그 내 안에 그 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받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드림과 또 말씀에 성령님 의지하여 받음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말씀에 내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가지 말고. 다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으로. 다른 말은 뭐래요? 진리. 다음에 뭐예요? 진실. 다음에 뭐예요? 사실적으로. 조금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거짓은 마귀적인 거라고. 진실하고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진리가. 말씀적인 예배.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다 올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리는 거고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고 흠금도 올려드리는 거고 내 몸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설교 만나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옥토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정말로 아멘이 되잖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고 막 은혜를 받고 말씀에 비전을 얻고 막 말씀에 막 힘을 얻고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막 이제 세상을 정박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 다음에 하잖아요. 막 날아가잖아. 이 여인이 막 달려가잖아. 막 달려가는 삶 막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종들은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100%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럴 때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서 수천 번 설교를 듣는데도 변화가 없다. 목사님도 문제가 있고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단 한 번의 강연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단 한 권의 책에, 단 한 권의 어떤 시 한 편에, 단 한 권의 건물에 뭐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이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부흥에 참석했는데도 잠깐 반짝이고 말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스파크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문을 닫았거나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그냥 다 공중에 날아가는 거지. 이게 목회자의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교인을 말씀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뒤집는 그 종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안 되는 목회자의 책임이란 말이야.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판단만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니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와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미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막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들들 떠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주의 정도 막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영혼을 세워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주의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 잠깐 사이에 이 여인을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렸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처음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박살을 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 진리가 없어서 그래. 또 하나는 뭐예요? 정성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해요? 돈 많은 사람, 또 뭐 예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신령 참 예배자. 참 예배자를 뭐예요? 지금도 눈을 밝혀서 찾고 있다고. 그런데 수요 예배는 수도 없이 빠지고 금요 예배는 금방 빠지고 또 빠지고 주일 예배는 일 때문에 빠지고 구정 예배는 구찬 이유돼서 빠지고 그리고 복을 달라 그러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을 수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배를 갈까 말까 싸우고 앉았고 자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 안 된다. 하나님께 참아로 예배드리는 자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논문을 써서 멋있는 수필집을 써서 멋있는 뭐 빌딩을 세워서 여러분 작은 기도 하나가 예배 참여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말씀의 아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기름짐이. 영적인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동통 살이 찐다고.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아버지께서. 세 번째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뭐 예배 시에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의 축복, 선물을 주시고 보낸다고 나는 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손자 손녀 며느리가 오면요. 그 비록 초가상가리고 먹을 게 없으더라도 갈 때에 김치 쪼가리라도 지어준다든지 쪼가리 된 돈 몇 푼이라도 지어서 친정집에 온 딸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와서 은혜도 하나 못 받은 것 같아요. 피곤만 하다 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졸다만 간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뭐 말씀에 시험도 좀 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도 가지고 오고 뭐 어떻게 또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늦고 뭐 이래가지고 예배 죽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어도 주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잖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걸 다 이해하시면서 그냥 내보내는 법이 없어. 당신의 병을 고쳐주든지 손자의 병을 고쳐주든지 뭐 내일 좋은 일을 주든지 생명을 연장케 하든지 또 어떤 은혜를 주든지 뭔가 내가 알든 모르든 아니면 내가 너 하나만 더 채우면 내가 널 보고 준다고 더하게 해서 역사하고 계시든지 영육이 채워주도록 반드시 주님이 뭐예요? 계산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돌려보내신다. 그러니까 예배에 손에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예배에 들어서 그래서 가득 마귀는
예배당에 못 가게 하고, 어떻게든 예배당 가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뭐예요? 예배의 실패자로 인생에 서기 위해서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다 이 말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결국은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자녀의 축복과 물질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의 긴장성, 예배의 진정성, 예배의 정성성, 예배의 준비성, 예배의 사모성, 예배의 열성성, 예배의 인색성, 예배의 헌금에 대해서 헤아림성, 이런 가지 우리에게 게으름성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아서 만인 죄사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예배는 구약시대에 비해서, 구약시대에는 천이라면 지금은 여러분 10도 정성이 안 들어가는, 나와서 주님만 영광만 돌리면 되고 그분만 찬양만 올리면 되는데, 이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 진실한 성령님의 인도를 찾아서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할렐루야, 정성을 쏟아서 예배드리는 자를 아주 눈을 밟고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예배드리는 자의 합격이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만.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망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니 주의 밝은 빛 항상 활동하며 항상 활동하니 선한 삶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예배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 예배에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에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높여주면 좋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하고 막 선물해주면 좋지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너무 힘이 고되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과 며느리 만나면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야 1년에 3번이라도 흑염소탕도 좀 따려드리라, 그런 마음이 제가 들대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자랑도 하지 않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주님은 그래요. 초신자의 그 예배의 영성 수준, 건찰님의 예배의 수준, 집사님의 예배의 수준, 근사 장로 안수 집사의 수준, 사모 선교사 목사님의 수준이 다르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0명이 모이는 그 뜨거운 교회가 부교육자 한 명씩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오랜만에 기본 예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야훼님이 찾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몸매 좋은 사람, 키가 좋은 사람, 하나님 말이 바당발이 된 사람, 여러가지 외국 여행 많이 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와 손녀와 손자들에게 부여받을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